1999년 2월 4일 미국 링컨 센터에서 스테파니 비스토스라는 발레 공연이 열렸을 때에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이 비스토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스토스가 95년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른쪽 발목을 절단하는 대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비스토스는 4년 만에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 비스토스가 나는 이제 발레리나로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내 인생은 껍데기만 남았을 뿐이다 라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이 비스토스에게 한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잃은 것은 오른쪽 발목 하나뿐이란다. 의족으로 너는 사람들에게 멋진 발레를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격려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격려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오른쪽 발목이 없는데 할 수가 있을까? 의족을 차고 할 수 있을까? 피나는 노력과 노력 끝에 이 바스토스는 의족의 발레리나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어머니의 격려 한마디가 껍데기 인생을 알곡 인생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지요. 아이들의 마음은 마르지 않는 시멘트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가 자녀의 마음에 무엇을 새기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 마음이 건강하고 밝고 좋습니다. 생각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에 반해 꾸중과 질책만 받고 자란 자녀들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내고 분노를 갖게 되고 또 쉽게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폭군 네로의 어머니는 살인자였고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는 경건한 청교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부모 밑에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또 열심히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아이가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모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의 마음에 무엇을 새기고 있습니까?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계속 새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우리는 조심스럽고 또 생각해서 행동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라는 말은요 샤마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들으라 단순히 소리를 들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듣는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기준이요 원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녀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모의 마음에 말씀을 먼저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분, 전능하신 분, 하나뿐이신 분, 최고이신 분, 이 말이 바로 유일하다는 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부모가 먼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것을 먼저 부모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시키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나는 잘하지 못하죠. 아니, 때로는 잘할 생각도 없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했으니 너는 잘해라. 이거 아무런 가치가 없다니까요. 나는 못했으니 너는 잘해라. 나도 노력하니까 너도 잘하자. 이렇게 얘기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도 하기 힘들지만 노력하는 척이라도, 모습이라도 보일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요 은연중에 부모의 모습을 담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부모가요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걸으시는 부모님들 보면 애들도 뒷짐 지고 걸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아, 그런 줄 알고 하는 거죠. 은연중에 말투도 부모의 말투를 닮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그 아이가 그 말투를 배우겠습니까?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떨까요? 부모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녀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통계에 따르면요, 부모의 믿음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녀의 교회 출석률도 비례해서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최상위 단계일 때 자녀의 주일 출석률이 82%가 되고, 부모의 믿음이 최하위 단계일 때는 자녀의 주일 예배 출석률이 31%에 불과하다라는 통계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부모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닮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다 보고 배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려고 한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기라는 것이죠. 절대로 잊지 말고 절대로 까먹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해라, 예배 열심히 다녀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게을리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너의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해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 좀 읽어라, 기도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부모가 성경을 읽고 또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따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의 믿음을 여러분 걱정하시고 또 우리 자녀의 믿음이 올바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시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내가 더 주님 사랑해야 되고 내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녀의 교육은 부모의 삶에 새겨진 하나님을 자녀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지 그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새기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말씀이 나타나게 되면 그 말씀을 살아내는 부모의 삶을 보고 자녀들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삶 가운데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주님 사랑하는 모습은 예배당에서만 국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우리의 삶의 일터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높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떻게 사랑의 말을 많이 담아서 기쁨과 감사의 말을 담아서 하십니까? 아니면 매번 지적질입니까? 너는 이래서 안 돼. 넌 이걸 고쳐야 돼. 여러분, 말도 돌려서 할 수 있거든요. 좀 듣기 좋은 말로. 목사님, 그렇게 듣기 좋은 말로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또 관심과 사랑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씀, 그 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남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의 새하얀 도화지 같은 그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려 놓아야 되리라고 믿고, 그래야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이것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사고도, 자녀의 사고도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으니 이런 일이 주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전폭적으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될 때 자녀들도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주어져도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상을 말씀을 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가도 샌다, 밖에 나가도 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깥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봄바탕이 좋지 않은 사람이나 문제 있는 집안은 어디를 가도 그것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육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집에서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요즘 학원에서 하죠. 여러분,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냐? 가정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부하는 자세를 가정에서부터 길러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읽고 또 책을 읽고 하는 이 공부하는 자세를 가정에서부터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배워라, 이미 습관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늦은 겁니다. 늦은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외울 것 외우고 이해할 것은 이해해서 내 것을 만드는 작업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교육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성교육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인성교육?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또 선생님하고 이 관계 가운데서 어떤 사회성이 개발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집에서 부모와 관계가 좋은 아이일수록 사회성이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녀들하고. 어떻게 대화가 많으십니까? 없을걸요? 요즘 그냥 다녀왔어요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고 학교 가요, 출근해요 하면서 나가는 그런 일상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일 것 같아요. 가정에서부터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친구들하고도 또 학교에서 선생님하고도 사회에 나가서 직장 동료와 어른들, 상사와도 이 관계가 잘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 교육은 어디서 할까요? 이것도 교회에서 한다고 대답하면 여러분 잘못 듣고 있는 거죠. 집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 그냥 교회만 보내면 믿음 교육이 저절로 잘 된다. 여러분, 아니에요. 사실은 집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과 원칙을 알려주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교육도 교회가 아니라 일상,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로 주 무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주일학교 교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부모에게 맡기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자녀의 믿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교회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모의 탓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단어는요,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르쳐서 이것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집에 앉아 있습니까? 집에 앉아 있는 것은 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쉴 때도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 어디를 이동할 때에도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일어날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도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세상적으로 헛되게 시간을 보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어떤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말씀과 연관지어서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되셔야 합니다. 식사 시간, 감사 기도할 때, 잠들기 전에 축복 기도, 차 안에서 나누는 신앙적인 대화, 세상의 그 어떤 유명한 강사의 강연보다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시간이요, 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항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이거든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있어서 항상 주님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야기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은 내 생각 자체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더욱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문을 세워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에 말씀을 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환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손목에 매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음속의 생각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삶 가운데 나눌 때에는 바로 이 손으로 실행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행동하라 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미간은요, 이것은 인간의 사고와 의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생각과 사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는 것은 집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온전히 주관하도록 하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육을 시켰다고 하죠. 알파벳을 읽을 때 어떻게 시킵니까? 여러분, 글을 배울 때 유대인들은요, 꿀을 통해서 글자를 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써서 아이들이 꿀을 핥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씀 중심의 교육을 시켰다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를 나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암살당한 후에 그의 유품 중에서 아주 낡고 헤어진 성경책 한 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성경책은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난 그의 어머니가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기 전에 나이가 어린 링컨의 손을 잡고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란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보물은 이 성경책밖에 없구나. 내가 이 책대로, 이 성경책대로,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매일 아침 내 무릎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링컨의 위대함은 그의 어떤 학벌이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어진 24시간, 하루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깊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13년 7월 6일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항공기 추락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항공기가 다름이 아닌 우리나라 국적기인 아시아나 비행기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승객 3명만 죽고 18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정도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가 폭파하게 되고
전원 사망이라는 그런 소식을 우리는 받아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나 항공기가 그렇게 피해가 적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원인은 조종사의 실수였다고 하지요. 지나치게 낮게 활주로에 접근하면서 방파제의 꼬리 부분이 부딪혀서 충돌하게 되고 그 꼬리 부분이 잘리면서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활주로에 미끄러지면서 270도 회전을 하고 방파제에 부딪히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부딪히게 되면 내부에서 이제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소방차들이 수십 대가 동원이 되고 화재 진압을 했지만 이미 실내는 다 타버리고 비행기 천장까지 녹아내리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골든타임 90초 룰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90초 안에 대피를 하면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지면이나 어떤 물체에 충돌하면 1차적으로 승객은 강한 공포심 가운데에 빠져서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죠. 2차로 1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비행기 안에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서 승객들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유독 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불과 몇 분 내에 질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90초 이 골든타임 룰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아나 비행기가 방파제와 충돌한 후에 멈춰 섰을 때가 20초 지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70초가 남았어요. 70초. 승객들이요 그 70초 안에 비행기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본인들도 중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을 친절하게 침착하게 안내했던 승무원들 그리고 다른 승객들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지요. 291명의 탑승객 중 또 16명의 승무원 중 이 모든 사람들이 90초 안에 대피한 것은 정말 놀랄만한 일이라고 하죠. 골든타임 이것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뉴스를 보니까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의료 선진국 아닙니까? 근데 산모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막 맥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심박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에 연락을 했는데 못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동안 헤매다가 헬기로 이송했는데 결국 아이는 사망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3시간, 중증 외상은 1시간 그 안에 치료를 해야지만 효과가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아이의 마음은 마르지 않는 시멘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기 전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좀 더 크면 나중에 하다가 자녀들의 믿음을 망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에 말씀을 집어넣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의 골든타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녀들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여러분 쉽게 보내지 말고 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일상의 작은 틈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날 제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마도 장난감일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랬습니다. 마트에 가서 그 앞에서 쳐다만 보고 있고 하나 골라라 그러면 비싼 것만 고르고, 그래서 이걸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선물 사주는 거 좋죠. 아이들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 또 자녀들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녀를 두고 자녀를 가르쳤던 이 쉐마의 교훈을 우리도 잘 지킬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영향력이 흐르게 되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자녀들에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분인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 부모님,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